가계 소득에 비해서 가계 빚이 너무 빚이 7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연간 국민 소득의 70%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누가 가져가요? 신용카드님이 다 뺏어가요. 의료비, 이자, 보험료, 너도 비, 나도 비. 따라해보세요. 통장 쪼개기. 네. 인구학적으로 봐도 부동산은 끝났다. 하지만 다음 달에 얼마가 나와요? 2천만 원. 1,000만 원짜리 여행 갈 수 있어요? 제가 가게 해드릴까요? 집집마다 돈 걱정 많으시죠? 물가는 오르고 저축이자는 줄어들고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재정관리 비법을 통해서 확실한 해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강 도움 되셨어요? 네. 기억납니까? 네. 예, 참 좋들 이야기 했었죠. 네. 그리고 일주일 사는 동안 좀 어땠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뭐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좀 아끼고 네. 좀 이렇게 예, 부딪힐 때 제가 유모차 생각하세요? 네. 김우희 소장님도 유모차 부딪힐 때는 예, 고기를 숙이는 남자구나 예, 그렇게 생각되고 오늘은 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또 제가 왜 이런 책을 쓰고 왜 이렇게 강의를 하는지 또 돈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제게 주신 여러 가지 간증들을 좀 나누고 또 어떻게 김우주 소장님 가정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좀 잘 헤어나게 되고 벗어나게 됐는지 주님의 은혜와 함께 또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들이 또 있어요. 네. 돈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95년도) 10월 달에 결혼을 했고요. 96년도에 큰 딸이 태어났는데 7개월 될 때 이제부터 애가 아픈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초음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아이 머리에 이제 물이 있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위에서는 특히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낙태를 하라고 그러죠. 심지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아이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우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아내랑 저랑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분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하고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되게 많이 그때 기도를 많이 부탁하고 정말 기도로 낳았어요. 그래서 애를 딱 안는데 왜 이렇게 아이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볼 때는 이렇게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이제 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길게는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결혼해서 첫 시련이 이제 아이로부터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저희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훈련도 받고 교회도 섬기고 그 당시 열심히 일해서 성경금도 많이 내고 정말 후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 만큼 이렇게 뭐 신학을 떠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아내랑 이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이 첫 번째 왔고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아이에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경기도 했기 때문에 약도 먹어야 되고 계속 조사해야 되고 예. 근데 그때 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 건 부모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자동차에 납품하는 제조업을 하셨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좀 집도 좀 사는데 도움을 주시고 예. 그다음에 아이 병원비도 좀 다 보태주셨죠. 그때 이제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나중에는 또 알게 됐는데요. 10몇 억의 빚이 또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유채동산 압류, 32평 아파트 산 것도 날라갔어요. 우리 딸아이에게 치즈 한 장 사줄 돈이 없었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있다가 아버지 회사로 이제 1년간 옮기게 돼요. 그때가 97년도예요. 네, IMF 때. 그때 참 벗어나기 힘들었죠. 네. 그 이후로 어려워지는 가정들 많죠. 네, 웃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네, 몇십억이 터졌죠. 부도가 나고 이제 저에게 2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부모님도 이제 그 20년 사업을 해서 1억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다 집도 날라가고 다. 그리고 아버지가 8천만 원
가지고 동생들 둘이 하고 전세 하나 얻고 그리고 저에게는 2천만 원을 주셨어요. 그걸 주실 때 어머니가 참 많이 우셨어요. 예, 이렇게 부도 난 것도 그런데 우리 집도 선원도병 아파트 산 것도 날라갔어요. 예, 다 딱지가 붙고 날라가고 그리고 이제 2천만 원을 들고 98년 4월 달에 드디어 저는 생전 가보지도 않은 이 서울로 예, 부산 사람끼리 그러거든요. 서울 가면 조심하라고 코베 간다고. 그래요. 조심하래 코베 간대 그런 예, 그래서 되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픈 아이가 있어서 힘들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도 경제적으로 버팀목이 되셨던 아버지 부모님이 부도가 나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자, 서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2천만 원 들고 아픈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제가 처음에 잤던 곳이 종로에 가면 일본식 집이 있는데요. 이렇게 마당이 넓고 방이 이렇게 한 6개 있어요. 공동 화장실이 있고 거기에 하나 쪽방을 장모님이 얻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눕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눕고 우리 현이가 눕고 나면 그때는 우리 민수 둘째가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99년도 2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98년 4월 달에 왔을 때 아기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칼잠을 자요. 옆으로 누워야만 잘 수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는 부자로 자라났고 네, 외국에서 유학도 아버지가 다 돈으로 해주셨고 네, 그리고 한 번도 제가 돈이 없어 본 적이 없거든요.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였으니까 네,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고생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되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희연이가 태어난 건 믿음으로 선택했고 이쁜 건데 왜 경제적으로만 나만 또 어려움을 주냐. 그래서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는데 이제 그때 우리 가정에 믿음으로 서 있던 건 아내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믿는 척했지만 내심 되게 불안했는데 아내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이쁘게 이제 잘 견딘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부도가 났다고 시댁을 원망한 적 물론 마음으로는 했겠지만 저를 그렇게 무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1998년 4월부터 이제 돈 없이 2천만 원 들고 나중에는 또 알게 됐는데요. 10몇 억의 빚이 또 있는 걸 알게 돼요. 네, 쪽방에 있는데도 서류가 오더라고요. 이것도 가져가겠다고. 네, 그때 이제 되게 두려웠죠. 그래서 늘 뭐 유체동산 압류 그러면 이제 빨갛게 붙여서 막 무섭게 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첫 번째는 희인을 데리고 2천만 원밖에 없는 걸 가지고 그리고 제가 무슨 직장을 갈 수도 없잖아요. 다 뺏기니까. 나중에 또 파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산자가 되면 직장 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 하고 돈에 대한 두려움이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부모님이 다 해주시고 제가 벌었지만 늘 부모님은 든든했거든요. 언젠가 부자니까 뭐 제가 물리받고 이걸 떠나서 어쨌든 하여튼 아내가 돈 벌고 내가 돈 벌고 부모님은 부자면 되겠다 싶었던 건데 그게 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모든 걸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처음에 한 건 아는 목사님이 제가 불쌍하다고 청년부 간사를 세우신 거예요. 네, 교회에서 당분간 네가 한 1, 2년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또 네가 예전에 캠퍼스 사역도 했고 하니까 청년부 간사를 해서 간사 사례비 40만 원을 주신 거예요. 네, 너무너무 고맙죠.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네가 열심히 벌어라.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그거는 청년부 간사와 함께 전단지 돌리고 신문 돌리는 거였어요. 네. 전단지를 돌리고 신문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이제 버리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 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절대 죽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고 편안한데 집에 와서 이제 뭐 밥을 해 먹거나 뭘 하려면 제가 80만 원 벌었거든요. 그때 청년부 간사에서 40만 원, 전단지 돌리고 신문 돌려서 40만 원, 80만 원 가지고 뭐 해요?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돈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 살려? 그리고 또 오자마자 둘째를 또 가진 거예요. 원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왜 주셨을까? 되게 원망스럽거든요. 아내랑 저랑 놀래가지고요. 임신하고 나서 놀래서 되게 당황했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 당시에 아픈 아이를 키우는 우리 아내한테 둘째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때가 되면 말하고 눈 맞추고 걷고 하는 게 아내에게는 또 새로운 그 어려운 환경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었는데 우리는 몰랐던 거죠. 우리는 애가 태어나면 또 뭐예요? 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이렇게 오묘해요. 우리는 돈 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돈보다 더 소중한 아내의 마음을 치유하고 가정의 행복을 또, 물론 돈은 없었지만, 또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전단지를 돌리고 나중에 공공근로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세요? 공공근로? 네. 국가에서 해주는. 네. 힘드시군요, 다. 네, 그래서 공공근로를 하면서 풀 뽑는 걸 했어요. 과천시청 앞에서. 하루는 풀 뽑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풀 뽑는 게 허리도 아프고 차라리 신문이 낫다. 신문 돌리는 건 잠깐 돌리면 되는데 공공근로를 하루 종일 하잖아요. 네, 겨울에는 5시까지, 여름에는 6시까지, 아침 10시부터. 그리고 받는 돈이 그때 당시에 60만 원. 네, 그럼 간사 사례비까지 해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 올라갔지만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당신이 나가라고. 아내가 약사였거든요. 근데 아내는 희은이가 태어나고 일단 약사로서의 꿈을 접고, 왜냐하면 희은이를 보는 게 자기의 또 비전이다. 하나님이 그냥 주실 리가 있냐. 그래서 이제 자기는 돈을 안 벌겠다. 근데 제가 봐도 풀 뽑고 공공근로 해서 100만 원, 60만 원 버느니 아내가 나가면 200원 버니까 그때도. 네. 그 200이 더 낫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가 기꺼이 나가서 200을 벌 줄 알았는데, 여보 그 돈으로 충분해. 네.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 견디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우리 딸아이에게 치즈 한 장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민수 둘째 딸이 한 3살 때인가 친구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빠 집에. 왜 가는지 봤는데 그 집에 가서 치즈 하나를, 녹색 치즈 있잖아요. 그때 그거 하나 얻어먹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사줄 돈이 없었어요. 그만큼 힘든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약사로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충실히 이행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단지를 또 그 다음날 또 풀보로 또 나갔죠. 그렇게 나가면서 하나님 계속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위기가 왔을 때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혹은 지금도 생각보다 돈이 없거나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제가 그 참조들을 깨는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거였지만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 만약에 아내가 저를 무시하고 나갔다면 지금 약사로서의 급여는 받겠죠. 근데 제가 훨씬 많이 벌거든요. 몇 배를 벌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안 가보니까 내가 두려워서 빚을 내고 뭘 먼저 움직여서 그렇지 주님이 절대로 책임지세요. 과천시청에 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컴퓨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될 건데 또 가서 또 이제 끼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이렇게 참여해서 뭐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도와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때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추리닝 입고 있었거든요. 한 30분 도와주고 나니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풀 뽑는 공공근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가 왜 거기 있는데 자세히는 말 못하고 대략 이야기하니까 과천시청에 전산 입력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땡볕에 풀 뽑다가 어디로 갔어요? 그 잠깐 30분 더. 그러니까 사람이 늘 살면서 마음을 좋게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시청에 가서 또 전산 입력부로 있다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과천 그 직원들 대상으로 또 이제 MS 오피스, 뭐 워드 프로세스,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친 거죠. 네, 급여는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강의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시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같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했고, 또 하나님이 저를 안양에 있는 호계중학교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특활, 방과후 특활 컴퓨터 교사로 또 저를 부른 거예요. 여기보다 많이 주니까 그 기획실장님이 저를 잘 본 거예요. 글로 가서 해봐라. 그래서 일단은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두당 얼마를 주는데 또 여기보다 많이 주는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또 글로 갔죠. 그래서 또 열심히 했어요. 아이를 가르치고. 근데 아이들 가르칠 때마다 다 이렇게 머릿수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솔직하게 그때는 돈이 뭐 10만 원이 아쉬울 때니까. 그래도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아이를 잘 가르쳐서 소문이 나서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주부들 대상으로 1999년 2000년도에 인터넷 한참 뜰 때 그때 이제 주부반 인터넷을 가르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주부들 이렇게 대상으로 뭘 가르쳐요? 돈이 아니고 인터넷을 가르친 거죠. 이 과정이 한 5년 정도가 되고 나중에 제가 이제 보험 설계도 했어요. 영업을. 그러니까 아는 분이
네가 이제 성격이 좋고 사람들 맞는 거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보험 영업을 6개월 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저의 자존심까지 내려놓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존심만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이 무시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험이라는 게 되게 많이 이게 무시당할 직업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무시당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주부들이 제가 좋아서 막 정말 저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어머니들이. 근데 제가 보험 설계한다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요. 한 번은 약속을 해서 갔는데 집에서 전화도 안 받고 초인종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도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TMB 어드바이저라는 종합 재무설계 자산관리사로 제가 이제 옮겨서 그때부터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까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 특별 은총이에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절대 그 5년간 그 고난의 시기에 우리 가족과 저희가 느낀 건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안 가보니까 내가 두려워서 빚을 내고 뭘 먼저 움직여서 그렇지 주님이 절대로 책임지세요. 예, 먹고 사는 거는 책임지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을 안 한다 그랬죠. 예, 이 정도는 있어야 돼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안 죽어요.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아내가 약사였기 때문에 약사 면허증이 있잖아요. 그 아내가 부산에서 희은이를 볼 때 그 자기 오빠 제약회사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약이 들어오면 구분해주고 또 거기도 약사 면허증이 필요하니까 그러고 80만 원을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나가고. 예. 근데 서울로 오니까 그 80만 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야 그거 주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희은이 경기며 물리치료며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100만 원으로 됐는데 희은이 치료비가 그 정도 들거든요. 약값이며. 근데 한 번은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그것마저 내려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때 이야기한 게 정직하게 돈을 벌어라. 예, 남을 힘들게 하거나 거짓되게 해서 11조나 세금 교회 헌금을 내지 마라. 예,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밑에 사람들 잘해주고 밑에 사람들 이렇게 착취하거나 등쳐서 교회 돈 가져오지 마라. 그게 목사님 설교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아내하고 저하고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 제가 그 전단지 돌리고 이럴 때였으니까 80만 원 벌 때거든요. 그리고 80만 원은 우리 현이 병원비인데 근데 아내랑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그리고 내려놓고 안 두려웠겠어요? 두렵죠. 예.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었고요. 그냥 내려놓긴 내려놨는데 두려운 거예요. 아내는 덤덤한데 제가 많이 조바심이 났는데 내려놓고 딱 일주일 뒤에 과천 사회복지사가 우리 집에 방문한 거예요. 네, 방문해서 이제 아이는 아프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전단지 돌린 국장님이 예,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 집 너무 딱하다. 예, 그리고 보니까 하여튼 너무 힘들게 산다. 그래서 한번 뭐 도울 게 있는가 알아봐라. 그래서 와서 조사하니까 빚은 10몇 억이죠. 한 달에 80만 원 벌죠. 아이는 1급 중증이죠. 뭐 희은이는 지금 고2인데 뭐 지금 보거나 말하거나 이런 거 못해요. 아직까지도. 예. 근데 그만큼 중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 수급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 1급이 되면 예, 뭐 경험이 많으시네요. 네,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보호의 그 의료보호 일종이 되면 희은이 말고도 우리 모든 가족이 병원비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만 원을 그 면허증을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 일주일 뒤에 오히려 수급자라고 4인 가족 기준에 뭐 기초 딱 생활비가 있는데 그게 98만 원인가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80만 원 외에 국가가 18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야죠. 하나님께. 네. 그러니까 그때는 예배 드리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거로 우리가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특별 은총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다. 제가 돈 이야기하다 왜 간증을 하는가 하면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는 간증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돈의 문제에서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으로 다 빚지고 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돈 내놔라 기도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사거든요. 그리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 잘못된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준다는 게니까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요. 하나님 믿고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은 더 넓은 데 간다고 뭐라 하진 않겠지만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살 때 더 이쁘다 하실 거다. 그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절제되고 훈련하고 아끼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쓰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쓰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또 이렇게 헤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쓰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80만 원, 100만 원 벌 때 우리가 이겨낸 건 우리에게 신용카드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신용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잔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지지 말자라고 아내랑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돈이 모기 전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빚 안 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제가 돈을 좀 모아놓으면 또 이사 가라.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럼 또 이사 가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좀 전세가 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빚지죠. 네. 우리는 주님께서 2천만 원 주셨다. 2천짜리 사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4천이 됐거든요. 그럼 전세가 올라요. 그럼 빚을 안 지고 또 어떻게 해요? 전세를 옮기는 거죠. 더 좁은 집으로. 중요한 건 그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예배 드리고 사는 기쁨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넓은 집이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지만 그 뒤에 주님이 주신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얼만큼 절제되고 훈련하고 아끼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쓰고 돌잔치 못했어요. 네, 못했고 이번에 우리가 셋째가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됐죠. 잘 되고 제가 방송도 나가고 책도 쓰면서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빚도 다 갚게 해주셨어요. 그 많은 거 정말 잘 됐거든요. 놀랍죠? 하나님이 한 방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졌는데 지금 저는 어떻게 사느냐 아내에게 물었어요. 약국을 할래. 아내가 여보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셋째를 낳자. 네, 그래서 큰애 둘째 중인데 셋째가 작년 3월달에 태어났고요. 지난달 4월달에 돌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참 많이 또 울었어요. 다 울음이에요. 옛날에 하도 고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 생애 첫 돌이에요. 희은이가 아파서 돌잔치를 못했고요. 아내에게는 둘째는 뭐 때문에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못했고요. 셋째는 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축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지켜본 교인들은 제가 서울 와서 이 15년을 지켜봤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이까지 온 게. 그래서 이제 셋째를 낳고 이쁘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우리가 견뎠던 건 아까 말했지만 주님이 주신 급여 안에서 빚지지 않고 견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도 없어서 과천인데 강동구까지 지하철 그에 무거운 애 휠체어 끌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고 그랬던 거거든요. 차 없이도 좀 그랬고. 그래서 집이며 차며 모든 게 돈인데 주님이 안 주시면 다 안 했어요. 그리고 좀 고생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살아요. 지금 아내랑 이제 주님이 급여를 많이 주시고 저를 많이 높이셨는데 이제 두려운 거죠. 또 옛날로 돌아요. 저도 탐욕적인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죄인이라 좋은 차 몰고 싶고 저도 외제차 몰고 싶고 좋은 데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집은 중국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교회가 이제 분립 개척하면서 한 120명 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주기쁨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교회가 분립될 때 그 큰 교회에 있다가 뭐 큰 교회도 아니 한 800명 있다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동네 중심으로 산다. 네. 그 다음번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때 자녀 교육 문제가 나와요. 저희들 송파 쪽에 있다가 중국동으로 가도 괜찮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의 문제도 있죠. 중국동이라는 동네가 나쁘진 않지만 또 주위에서 이제 제가 회사가 강남인데 좀 돈 좀 있는 분들은 왜 저보고 거기 사냐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분의 중심의 삶은 뭐 교육과 돈의 문제지만 저는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32평이 살아요. 근데 좁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입주 아주머니 한 분 계시거든요. 희은이가 아프고 셋째까지 나와서 입주 아주머니 방 써야 되죠. 그다음에 저랑 우리 아내 있죠. 큰 딸 또 아프니까 또 뭐 치료기구 많죠. 둘째는 중학교 2학년 또 예민할 때죠. 또 누뚱이 또 태어났죠. 또 강아지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7명인데 32평이 좁은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32평 아파트 이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강변으로만 나와도 많은데 그러면 희은이를 휠체어를 데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했거든요.
희은이가 휠체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집을 달라. 근데 하나님이 집을 32평을 주셔서 샀어요. 저렴하게 샀는데 아내랑 저랑은 그거예요. 알아보다가 그냥 불편하게 살자. 그만한 돈이 있어도 더 하나님은 더 넓은 데 간다고 뭐라 하진 않겠지만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살 때 더 이쁘다 하실 거다. 그래 그런 돈들을 더 귀하게 쓰자. 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아까 말했지만 이것도 참조 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집에 대해서 다 너 왜 그 집 사냐. 그리고 아이는 또 송파나 강남으로 나와 있다 중이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아이에게도 어떻게 행복한지를 알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셨지만 그 많은 돈으로 제가 또 지금 잘못 갈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한계를 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뭐 한다? 죽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지만 돈은 잘 아끼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산망 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이 먹여 살릴 거니까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서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